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구절씩 그 내용을 살피면서 그 뜻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들은 변론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피면 이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대답하기 어려울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죽고 다른 남편을 두게 된 여자가 부활하게 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는 것이었죠.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삶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여전히 살아있는 이삭, 여전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알리셨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족장들이 이 땅에서는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을 듣고 서기관은 흡족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도 역시 부활을 믿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명쾌한 대답을 듣고 이제 자신의 질문도 드리는 것이죠. 그의 질문은 계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계명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해설하고 지키는 일에 애쓰며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계명에 대해 어떤 통찰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명료한 대답을 주실 것인가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는 어떤 계명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냐, 첫째냐 이렇게 묻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십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것이 모든 계명을 떠받드는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일한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계명은 마땅히 지켜야 할 당위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주시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대상도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뗄 수 없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지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계적인 순종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우리 생각과 행동 등 삶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기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다음에 사랑할 대상이 이웃입니다. 반대로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항상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의 차이는 사랑의 방식에 있어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전인을 다하는 존재 전체를 내어드리는 방식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몇몇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합니다. 부모의 고통을 헤아리며 울지는 않지만 자신의 배가 고프면 자신을 위해 웁니다.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자기 사랑을 생각할 때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빠뜨릴 상황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미워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예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계속 아이스크림을 절제하지 않으며 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야. 하지만 그는 참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망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위하는 마음과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네가 스스로를 위하듯이 이웃을 위하라. 구별하지 마라. 또 내가 참된 유익을 분별하고 추구해야 하듯이 또 내 이웃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것을 추구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서기관은 예수님 말씀에 깊은 공감과 동의를 나타냈습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34절에서는 지혜 있게 대답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통찰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쳐왔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미가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사랑은 번제와 희생 제물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제사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죠. 사랑입니다. 제사의 은혜가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를 통한 은혜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고백한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서기관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계명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로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도리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얼마나 계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고 자신의 비참을 보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으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찾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자신에게 아무런 가능성도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바로 알고 있는 그 서기관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소유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멀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전인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신을 위하고 참된 유익을 쫓듯 이웃을 위하고 이웃이 참된 복을 누리도록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계명 앞에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 바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는 먼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족하지 않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이 정도에서도 망설일 정도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나태하며 게으를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어쩌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기적일 수 있는가? 이 계명에 비추어 자신의 부패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며 낙심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신자는 가장 큰 계명을 범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중보자를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분의 제사를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위로를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루지 못할 완전한 의로움을 부여하시고 우리의 고개를 들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서 멈추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 완전한 의를 입은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선물로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장 큰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함입니다. 신자는 어차피 이것은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인 걸 더 이상 붙잡아서 뭐 하겠는가? 용서받았고 의를 덧입고 다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부패가 없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란 응당 당연히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이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랑의 동기로 이 계명을 추구합니다. 사랑의 동기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이러한 소원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에게 희생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섬겨야 합니다. 단지 희망사항이나 감정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고 높이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사랑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죠. 할 수 있는 한 다른 이들과 지속적인 우애를 쌓아가야 합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고립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본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함, 그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은 우리 구원의 확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은혜의 표지입니다. 또한 세상에 보여야 할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주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의 사람들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자로, 또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